오늘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이야기죠.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 주일학교에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마침 철수라는 아이가 있기에 물어보았습니다. 야,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철수가 울상이 돼갖고는요 뭐라고 하냐면 아니에요, 저는 안 무너뜨렸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옆에 있던 그 영희가 그 철수의 이야기를 거들어 주는 거예요. 목사님, 철수는요 오늘 쭉 저하고 함께 있었는데 안 무너뜨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어이가 없어갖고 주일학교 선생님을 불렀습니다. 선생님, 지금 내가 철수에게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 선생님이 뭐라고 했느냐면 철수는요 결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애가 아니에요. 걔는요 아주 착한 애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가 막혀서 목사님이 그 주일학교 교장 선생님 장로님을 불렀습니다.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 장로님이 한참 동안 고민하더니 조심스럽게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리는지 모르지만 교회 예비비에서 그 물어줍시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우리가 성경을 안다고 착각할 때가 많은데 가만히 들어보면 성경 모르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대충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예배 시간에만 설교 듣는 거고요. 그런데요,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잘못하는 것도 문제예요. 잘못하는 것도.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근데 잘못 알았다고 해서 그것이 뭐 본인의 책임이다, 그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은혜가 충만한 내용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뭐 우리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도 만나게 되지만, 그런데 오늘날 우리 문화에서는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읽은 여호수아의 본문 내용이 그런 건데요. 이 내용은 어떤 건지 아시죠? 지금 얘기했듯이 철수가 무너뜨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장면이에요. 영화로 치면요, 영화의 이 가나안 정복을 영화로 만든다 그러면 어쩌면 가장 극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이 내용을 나에게 적용시켰냐면 우리 삶에 여리고가 있다, 무너뜨리기 어려운 그런 여리고가 있는데 이거를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했을 때 무너질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 말씀을 이제 봤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돼서 이 본문을 찬찬히 또 문자 그대로 읽다 보니까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내용들이 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21절 말씀 같이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그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 진멸이라는 말씀을 쓰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일단 이게 성경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뭐로 응답해야죠? 아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멘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만약에 이런 이야기가 성경이 아닌 다른 곳에서 쓰여져 있었다고 한다면 이것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떤 느낌을 가지게 될까요? 야, 이거는 이기적인 목적으로 그동안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을 대량 학살했던 그런 역사적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거를 대변해 주는 거, 뭐 대량 학살 내용처럼 그것을 변호해 주는 내용처럼 들리지 않을까?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하고는 다른 것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신 그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니신가? 그런데 어떻게 오늘 말씀 그 21절 말씀을 보니까 남녀노소, 심지어는 젖먹이 어린아이까지, 그리고 아무 죄가 없는 가축까지도 칼로 멸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할까?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잔혹한 대량 학살의 명령을 내릴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 맞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면 세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다 세 가지 안 들어갈 수도 있지만 첫 번째는요, 우리가 뭐 이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판단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믿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게 보통 우리들이 갖는 그런 태도죠. 그렇죠? 두 번째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대량학살 사람들을 막 죽이고 그렇게 인종청소하는 거 대량학살하는 것을 묵인하도록 하는가.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 그러면서 교회 안 나오는 그런 태도를 보일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세상 일에는 관심이 많은데 성경 이야기는 성경이 뭐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무 감흥 없이 그냥 아무 관심 보이지 않는 태도가 있을 수 있어요. 어느 게 제일 맞는 것일까 생각을 해보면 세 가지 다 마땅하지는 않죠. 우리가 아무리 신앙인이라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도 우리 궁금한 거는 궁금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어쩌면 여러분 성경에 있는 불편한 진실이에요. 그렇죠? 대량 학살하신 하나님.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해를 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이 그 불편해하는 그런 마음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드러워지기를 바라고 또 이해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우리 삶에 온전히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독자로서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서 이런 읽을 때 내용들이 불편해지는 또 의구심을 갖게 되는 내용들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과 생명에 대한 아주 귀하게 여기는 그런 영적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오히려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불편하고 당혹스러운 이런 내용들을 회피하지 않고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는지 그 말씀의 진짜 내용, 그 의미는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먼저 읽으면서 가장 절망감을 느끼는 이유는 호흡이 있는 모든 것을 칼날로 멸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라. 이게 은연중에 어떤 단어로 우리가 그 인식이 되냐면 다 죽이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그 현대 근대에 돌아와서 인종 청소하는 거, 대량 학살로 하는 거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그렇게 사건들을 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던 당시 그것을 우리는 고대 근동 지역에 있었던 관습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언어 관습 또 그 기록 관습을 보면 이런 오해가 좀 사라지게 돼요. 고대 사람들은요 전쟁에서 거둔 승리를 기록할 때 이게 승자의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역사는 그러니까 그걸 과장하고 그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표현을 썼느냐면 숨 쉬는 것은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완전히 진멸했다라는 표현을 관용적으로 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멸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떤 생각하냐면 이거 다 죽였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통계학적으로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몰살시켰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표현 안에 어떤 진정한 의미가 있느냐면 완벽하고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관용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고대 전쟁 문학의 그 특유의 수학적 과장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고대 근동의 역사적 유물들, 그러니까 우리 고고학적으로 밝혀진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그거 증명해 주는 거예요. 먼저 메르넵타 석비라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메르넵타 석비, 저게 메르넵타 석비인데요. 이집트 파라오가 그 메르넵타라고 하는 파라오가 남긴 석비예요. 스텔리라고 하는데 이거 내용을 뭐라고 썼느냐면 가나안 원정,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가나안 있죠? 가나안 원정의 승리를 자랑하면서 이스라엘은 황폐해졌고 그 씨가 말라버렸다. 그 표현이 그래요. 그 씨가 완전히 말라버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 표현은 뭐예요? 완전히 멸망했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또 모압 왕 메사가 남긴 기록이 있는데 이 메사 석비라고 있어요. 메사 스텔리라고 하는 석비가 있는데요.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석비를. 그 석비 이게 한 1m 정도 크기의 냉장고, 조그만 냉장고 있죠. 1m 정도 되는 냉장고인데 저 행이 이렇게 쭉 있어요. 행마다 글이 딱 있는데 그 칠행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이스라엘은 폐허가 되었다. 그렇다 영원히 폐허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영원히 폐허가 되었다. 이 말은 그 문자 그대로 우리가 해석한다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미 고대 역사 속에서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 표현대로 한다면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씨를 말렸다, 완전히 진멸했다, 이런 표현은 진짜 다 죽였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완벽하게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과시하는 그 시대만의 그때 그 시대의 그 전쟁 수사법이었다. 그 글 쓰는 관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자체도 그 증거를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 6장을 읽었잖아요. 그 명령대로 했다고 그러면 여호수아 그 뒤에는 이 가나안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아야 되는데 여호수아 10장과 11장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여러 왕과 백성들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진멸에 바쳤다라고 하는 그런 웅장한 선언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 문자 그대로 한다면 이 학살이거든요. 학살인데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은 어떠해야 마땅할까? 완전히 통통 비어야 돼요. 다 죽여버렸으니까. 근데 그랬나요? 여호수아 후반부와 사사기 1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여전히 수많은 가나안 족속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과 섞여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 진멸했다라고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23장 고별 설교를 할 때 이런 말을 해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과 혼인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니 다 죽여서 씨가 말랐다고 다 진멸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남아있는 사람이 있고 결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또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그러면 성경이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책이 모순적인 책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이 진멸이라고 하는 그 말뜻을 전멸시킨다라고 하는 말뜻으로 잘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는 현대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현대인의 사고로 성경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마치 현대인들이 성경을 볼 때 CCTV 녹화 영상처럼 또 과학 교과서처럼 그거를 읽으려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때 당시에 쓰여졌던 그 기록의 습관과 오늘날 우리가 사고하는 방식이 충돌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해하게 되고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대 근동의 그 문화적 장과 관용적 표현을 무시하고 현대의 과학적 사고를 가지고 우리는 과학적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한다고 그러면 팩트 체크한다고 그러죠. 실증주의에 굉장히 몰두해 있어요. 그래서 팩트가 있느냐 아니냐 이거를 따지면서 성경의 그 잣대를 들이밀고 성경을 읽으려고 하니 성경이 그런 식으로 쓰여진 책이 아닌데 그렇게 보니까 성경은 다 거짓말하는 책이고 잘못된 책이고 믿을 수 없는 책이라고 이해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를 보면서 과학자들은 이 창세기가 어떻게 생겼을까, 어떤 내용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과학적으로 이게 그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대로 빅뱅, 큰 폭발이 있어서 이 우주가 그렇게 생겨난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고대인들이 빅뱅을 알았겠어요? 우주가 확장한다는 것을 알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게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관심 갖고 그 창세기를 기록했을 때 어떤 중심을 가지고 썼느냐면 이 세상이 혼돈하다, 카오스다. 혼돈한 세상이 이게 어떻게 기능하고 어떻게 질서를 잡아가고 있는지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우주가 정말로 어떻게 질서 있게 지금 이렇게 운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미적 차원에서 기록을 했다라는 거지 그걸 과학적 차원에서 기록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과학적 사고로 자꾸 들이다 보니까 뭐가 맞고 뭐가 안 맞고 이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책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시를 보는데 이거를 과학적 사고로 수학 공식으로 풀려고 한다면 이거 누구 잘못이겠어요? 시를 쓴 사람이 잘못이에요? 아니면 그런 잘못된 사고 방식으로 과학적 사고로 그 시를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잘못이에요? 당연하죠. 이 시를 쓴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잘못된 자기만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질문해요. 엄마 나는 어떻게 나왔어?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해요? 엄마 아빠하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죠? 저는 뭐라고 들었냐면요. 너 다리 밑에서 주워 왔어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네?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죠. 조금 이상한 얘기가 돼서 그런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걸 알아야 돼요. 그 시대의 문학적이고 관습적인 표현이 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보면 오늘 말씀도 하나님은 무지막지한, 그리고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어느 무신론자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은 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런 대량 학살하는 하나님을 보고 대량 학살하는 하나님, 그리고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서 하나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좀 여기서 깊이 생각해 볼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멸하라라고 하는 이 진멸, 이건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하거든요. 헤렘이라고 하는 것의 그럼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 우리는 흔히 이 단어를 무자비한 전쟁 용어로 읽지만 사실은요, 이 헤렘은요 가장 거룩한 예배 용어예요. 헤렘의 정확한 뜻은 이런 겁니다. 다 죽여라 이게 아니고요, 인간의 소유로 삼거나 일상적인 용도로 쓰지 못하도록, 그래서 철저하게 구별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이 헤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바친다라는 내용이 말이 많이 나와요. 그게 헤렘의 원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 해석이 정확하다고 하면 그동안 성경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이 맞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진멸, 이 헤렘이라고 하는 그 진멸의 뜻으로만 받아들이다 보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되고 혼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 진멸한다라는 것은 다 죽이라 얘기가 아니라 철저히 그들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하는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그 승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군사들이 뭘 갖죠? 그 승리한 것들, 전리품을 갖는다고 얘기해요. 이 전리품을 갖는 것은 승리한 그 군사들의 당연한 권리였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죠? 인간의 이 권리를 철저히 금하셨어요. 여호수아 6장 18절 말씀에 그것이 이제 기록됐는데, 승리의 대가로 내 그 주머니를 채우는 대신 하나님께 다 바침으로 인해서, 너희들 은과 금은 너희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 다 바쳐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그리고 모든 소유권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가장 극단적이고도 순전한 영적 제사 다 올려드리는, 그것이 바로 헤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헤렘이 바로 여리고 성에 임하게 된 거고, 크게 보면 가나안 땅에 그것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가나안 땅이었을까? 또 이런 질문하죠. 하나님이 왜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그 사람들 다 죽이라고 하고 그 땅을 빼앗게 했느냐?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 줄 영토가 필요하니까 멀쩡히 잘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사람들을, 원주민들을 쫓아낸 것 아니냐? 이건 이렇게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당시 가나안 땅은요, 우리 기록에도 나와 있지만 우상 숭배와 극단적인 타락이 지배하던 무질서의 공간이었어요. 창조가 질서였다면 무질서는 역창조죠. 그들은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풍년을 기원하면서 그 신전에서 온갖 음란한 짓들을 다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 자신들의 성공과 안위를 위해서 살아있는 자신의 아이마저도 그 우상에게, 몰록에게라고 하는 우상에게 신에게 바치는 인신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아이, 살아있는 아이를 불에 태워 죽인 거죠. 왜 그렇게 했어요? 자기들이 그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착취하고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약자의 생명을 유린하는 끔찍한 타락의 시스템이 그 가나안 땅에 정착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나안의 정체성이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땅이었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실 때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을 사랑하는 분이지만 거꾸로 생명을 파괴하는 이 영적인 암세포는 어떻게 돼요?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방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가나안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했고, 이 창조 질서를 다시 회복하시고자 가나안 땅을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회복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거꾸로 생각하면 가나안 땅을 거룩하게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이건 어디서 알 수가 있어요? 그 그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또 아세라 그리고 바알 신을 섬겼을 때 그들도 심판받아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는 일단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할 제사장 나라, 이 이스라엘을 그런 나라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과 생명이 흐르는 거룩한 그 공간으로 창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생명을 파괴하는 이 가나안의 이 잘못된 타락한 정체성을 도려내기 위해서 영적 수술을 하신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이 진멸의 의미로서 하나님이 그토록 철저하게 깨뜨리며 부수어 버리고자 했던 그 진짜 대상이 뭐냐? 그거는 가나안 사람들의 생명이, 목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죽여버리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뭘까요? 하나님은 왜 그 땅을 구별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지는 땅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그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심판하고자 했던 것은 그 가나안의 이 타락한 그 정체성과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반대되는 그 생명 역사에 완전히 역창조로 지금 그 가고 있는 그 시스템을 무너뜨리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헤렘의 진짜 목적은 단순히 살육이나 인종 청소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자비한 하나님은 아니신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이것을 더 증명해 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죠. 바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과정, 그리고 그 안에서 구원받은 한 여인의 이야기 속에서 이것을 더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거룩히 바쳐진다는 의미로서 헤렘은 가나안 땅 여리고 성에 먼저 적용되어지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원을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적용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헤렘이 거룩히 바쳐진다라는 의미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아라. 7일째 되는 7바퀴 돌아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돌게 만드는데 칼과 창을 든 군사 대신에 나팔을 든 7 제사장, 그리고 언약궤를 맨 사람들을 앞세우세요. 그리고 굳게 닫힌 여리고 성벽을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그저 묵묵히 말하지 말고 돌라, 그렇게 명령하시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에 있는 그 군사들은 바보입니까? 7바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바퀴 돌 때에 가만히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요, 활시위를 팽팽하게 당기고 이스라엘을 겨누고, 그리고 오기만 해라, 우리가 다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그 이야기했을 거예요. 가만히 잘못 생각하면 화살비가 막 쏟아지고 위에서 불덩어리가 막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무방비 상태인데도 이 사람들은 누구의 말씀을 따른 거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두려움이 엄습하는데 거기다가 입까지 다물고 조용히 그 돌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루 돌고 이틀 돌고 3일 돌고 흙먼지가 날리고 땀방울이 막 오늘처럼 더운 날에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침묵 속에서 백성들의 속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을 겁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무슨 뭐 돈다고 성이 무너질 것이냐? 이게 하나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따를 것이냐? 그리고 우리를 이 총알바지로, 화살바지로 지금 삼으시려고 이러시는 거냐라고 하는 그런 그 의문과 불평과 원망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그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돌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히 바치기를 원하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내용은 뭘까? 이 사람들은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몸에 밴 불평과 불만이 있어요. 물론 2세대가 가나안 땅의 그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가 지금 하나님께 인도받아서 왔지만, 여전히 그 부모 세대에서 배웠던 그 원망과 불평의 그 영적인 흐름이 계속 흘렀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얄팍한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아시고 그 옛자를,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옛자를 해체시키는 영적인 헤렘, 영적인 하나님의 그 해체 작업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돌았던 것은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전술을 다 버리고 뭐만 바라봐요? 오직 하나님의 언약궤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철저한 항복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헤렘은요, 자기 자신의 이 속에 있는 이 더러운 불신앙을 다 먼저 하나님께 깨끗하게 진멸시키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7째 날이 밝았어요. 성을 7번 돌고 난 후에 여호수아가 소리칩니다.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백성들이 소리를 확 치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 순간에 지진이 난 것처럼 난공불락의 성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쏟아지는 흙더미를 뚫고 들어가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을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거룩히 바쳐지는 순간이 된 거예요. 그들이 먼저 바쳐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시무시한 무너짐과 진멸의 현장 한가운데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그 성벽에 무너진 그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한 가정의 집이 있었어요. 바로 붉은 줄을 매달은 그 집만큼은 무너지지 않고 우뚝 서 있었습니다. 누구의 집이죠? 그 가나안의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집이었어요. 만약에 여러분 이 헤렘이 가나안 족속을 다 무자비하게 인종적으로 청소를 해야 한다고 했다라면 라합을 다 죽여야 맞죠. 왜? 진멸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녀는 가나안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끔찍한 우상 숭배와 탐욕의 정체성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천상천하의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고백함으로써 그거를 그 가나안의 정체성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버리고 그 약속했던 그 붉은 줄은 뭘 상징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보혈을 붙잡는 자마다, 그 보혈을 그 심령에 바르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그 예표적인 사건이 바로 라합의 그 붉은 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요, 다 심판받는 중에도 그녀와 그녀의 가족만큼은 그 집에 들어가 있었을 때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선택받은 혈통임에도 불구하고 이 헤렘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진멸당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 너희들 그거 금 뭐 이거 전혀 절대로 손대면 안 된다. 너희들 그거 하면 큰일 난다. 하나님께 바쳐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마음속에 탐심이 일어나서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 그리고 금 50세겔을 자기 장막에 그 밑에다가 숨겨놨어요. 그것이 들통이 났습니다. 글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아간을 그날 밤에 심판하셨어요. 헤렘시킨, 진멸시킨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인종적인 것이 아니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것에 대한 진멸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무자비한 살육이 아니라 사람을 병들게 하는 이 거짓된 그리고 악마적인 이 정체성을 완전히 해체하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주권에 항복하라고 하는 은혜의 영적 초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 얘기가 전쟁 용어가 아니라 무슨 용어라고 했어요? 거룩한 예배 용어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요? 헤렘해야 돼요. 나의 모든 거짓되고 완악하고 불순종하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이 드러나는 것. 그게 헤렘인 거예요. 좀 어려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 봤으면 좋겠어요. 그 무너진 여리고 성벽과 창문에 매달린 그 붉은 줄을 지나서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 바로 그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로 향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누군가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헤렘을 시켜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를 진멸해야 돼요. 근데
그 진멸하게 되면 나도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탐욕스럽고 불순종하는 이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잘 아시니까 우리를 진멸시켜야 되는데 우리를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게 하심으로써 거기서 진멸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헤렘을 당한 거예요. 진멸을 당하신 거예요. 죄 없고 흠 없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파괴되시고 버림받으신 거죠.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진멸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에 우리는요 그 기생 라합과 같이 그 붉은 줄, 그 붉은 피를 붙잡고 그 문설주의 피를 발라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이 영적인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되는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그 영적 교훈과 그 교훈점은, 적용점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진멸당해야 될 여리고, 그리고 여전히 세상의 것들에 따라가며 그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더러움과 완악한 것들의 그 정체성을 아직도 무너뜨리지 못한 그 모습.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가난한 사람들은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요 심지어 자기 자녀까지도 불태워 죽이는 그런 정말로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양은 다를 수 있어도 나의 유익과 나의 욕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이익과 성공을 위해서라면 세상의 거짓된 방법은 뭐 이 정도는 괜찮지 하고 넘어가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은연중에 무시하고 그 사람을 귀한 사람으로 섬기지 못하는 그 세속적인 교만, 이런 것들이 바로 나만의 가난의 정체성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나의 성공 위해서라면 그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하는 이기주의, 그리고 세상 쾌락을 향해 오늘날 우리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모든 정력을 다 쏟아붓는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지 않습니까?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내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쏟아붓는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 그래서 하나님보다 물질과 감정을 더 우상시하는 이 시대의 이 숭배의 마음, 이게 바로 오늘 그리스도 예수 그 십자가 앞에서 다 파괴되어야 될 그런 여리고예요. 여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은 잔혹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 진멸은 그런 뜻이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정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한 그 우상숭배적인 마음들이 있다면 그거는 여러분들 안에서 진멸시켜야 되는, 정말로 다 가차없이 다 없애버려야 될 것들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내 안에 참된 그리스도의 정체성,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바른 정체성이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세워지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바라고 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 여리고성을 돌 때 이 사람들이 6일 동안 침묵했거든요. 왜 침묵했어요? 자기의 이 잘못된 그 애굽의 정체성을 이제 그 사람들이 던져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침묵했거든요. 할 수 있다면 우리도 내가 옳다고 판단하고 주장하고 있던 그 입술의 불평과 변명 한 6일간만 침묵해 보시면 어떨까요? 6일 동안만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말만 하고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없애버려야 할 것들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나를 먼저 드러내고 내가 막 움켜졌던 그 세상의 방법, 더럽고 추악하고 타락한 그 방식을 기꺼이 포기하고 내가 온전히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산제사로서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을까를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일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이 더럽고 추악한 가나안의 정체성, 그리고 애굽의 정체성이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무 자기를 기분 좋게 하려고만 하지 마세요. 기분 나쁠 때도 있죠. 서러울 때도 있죠. 그거를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의 치열한 삶 속에서 이 처절한 무너짐, 온전한 성결의 은혜가 여러분들 앞에 온전히 임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